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오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네, 얼마 전 저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시는 조모 목사님께서 저에게 요즘 이 드라마가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이 KBS 사극 드라마가 참 괜찮다라고 추천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망한 중에 큰 마음을 먹고 제가 제 아내하고 1화만 한번 봐보자. 재미없으면 가만 안 두리라. 그러고 봤는데요. 너무 재밌는 겁니다. 야,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따 9시 반에 또 봐야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는 이 100일 지난 아기가 있다 보니까 눈치 보면서 이 핸드폰으로 쪼개서 봅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4화까지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한테 스포하지 마시고 저 목사님은 제외 이렇게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배우셨겠지만 이 고려 거란 전쟁, 여요 전쟁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하죠. 그리고 그 마지막 3번째 전쟁 때 우리가 잘 아는 최수종이 아니라 강감찬 귀주대첩으로 이제 모든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본문 이 열왕기상 20장에도요 아주 이와 비슷한 전쟁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이 맞대결이죠. 서로 국경을 딱 맞대고 있던 이 두 나라도요 총 3번에 걸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중 제1차, 2차 전쟁이 오늘 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꼭 한 달 전인 11월 셋째 주일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엘리야 관련된 설교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18, 19장 이 3장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엘리야 내러티브, 엘리야 이야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책 제목은 열왕기이지만 이 3장에서만큼은 다른 왕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선지자인 엘리야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실제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은 조연이자 악역으로 조금 한 발짝 뒤에 등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몇몇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몇몇 분은 처음 듣는 얘기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열왕기상 20장 바로 다음 장인 이 20장부터 열왕기상이 끝나는 마지막 22장, 또 3장이죠. 20, 21, 22. 요 3장은요 완전히 정반대가 됩니다. 방금 전까지 조연이었던 아합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요, 주인공이었던 엘리야는 이제 자리를 바꿔서 한 발짝 뒤에서 이 조연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세 장 분량의 주연과 조연, 선역과 악역의 주목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음으로써 저자가 이 마지막 열왕기상 6장을 통해서 노리는 어떤 의도하고 목표하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앞선 세 장에서는 엘리야를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 정도는 돼야 하는구나를 배울 수 있었다면, 나머지 뒤에 세 장에서는 아합을 통해서 저렇게 하나님 믿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하나님 잘못 믿는 사람의 최후가 저 정도로 비참하구나 라는 것을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목표가 이 마지막 6장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과의 아람과의 이 1, 2차 전쟁은요, 두 번 다 아주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아람 왕이었던 벤 하닷이라는 사람이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했는데, 수도 사마리아가 포위될 정도로 굉장히 큰 위기에 처했지만 결국에는 아합이 이것을 잘 막아냈다, 방어해냈다라는 내용이 비슷하게 흘러가는데요. 심지어 두 번째 전쟁에서는요, 이 아합 왕이 수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13만 명이 가까이 되는 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승을 거둔 것이죠. 그런데 이 1, 2차 전쟁에서 아주 놀라운 점은요, 이제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라 본 적이 없었을 아합 왕이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20장 13,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물었다. 진 앞에는 누가 섭니까?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앞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다시 물었다. 누가 총지휘를 합니까? 그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 지금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칠까요 말까요? 이런 패턴은 주로 누구한테서 보던 거예요? 다윗한테서 보던, 다윗 정도에게서나 보여지던 이런 패턴. 그런데 지금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두지휘로 전쟁을 치르는 훌륭한 왕이 등장을 한 건데, 그게 하필 누군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아합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합이. 고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고, 혹시 이 힘든 전쟁을 계기로 아합도 좀 이제 철이 들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개과천선,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일까? 변한 것일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요, 베나닷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 안에 상업 중심지인 광장을 만든 것 같이 임금님께서도 손수 다마스쿠스, 다메섹 안에 그러한 광장들을 만드십시오. 그러자 아합은 그러면 나는 그런 조약을 조건으로 하고 당신을 보내드리겠소 하고 말한 뒤에 그와 조약을 맺고서 벤하닷을 놓아주었다. 북이스라엘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 자신의 13만 병력을 다 잃어버리고 완패한 벤하닷이요, 백기를 들고 소위 팬티바람으로 투항을 합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말이죠. 이제 아합이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아합이 그런 벤하닷을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벤하닷이 투항을 하면서 아합에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아합에게는 너무나 달콤했던 거예요. 첫째, 지금까지 빼앗은 모든 성읍들을 싹 다 반환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너무 땡큐죠. 근데 아합에게 더 혹한 조건은 이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아람의 수도 다메섹 안에다가
완전한 치외 법권이 보장이 되는 시장, 이스라엘만의 시장, 마켓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 고대 근동의 동서남북으로 지나다니는 모든 문명의 그런 발걸음들이 반드시 지나쳐야만 했던 최고의 요충지가 이 다메섹이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이스라엘이 마켓을 세우고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다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아합이 아니라 누구라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떼돈을 버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아합이요, 고민도 하지 않고 즉시 베나닷을 풀어줍니다. 내 형제여, 내 아우여, 이러면서 기분 좋게 풀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인제 아합이 어떤 운명에 처해지겠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지휘하시는 전쟁, 즉 성전을 치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제1법칙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헤렘이에요. 헤렘. 전멸시키고 진멸시키는 것. 전멸시키고 진멸시키는 것. 과거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읍을 처음으로 정복했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자신의 것을 빼돌렸다가 그와 그의 가문이 통째로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었는지, 또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아각 왕이 가지고 있었다던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을 슬쩍 남겨두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온갖 책망 다 듣고서 그 시점부터 여호와께 완전히 버림받았다. 이 죄책의 역사들을 오늘 아합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게 아합이 제멋대로 베나닷을 풀어주고 즐거운 마음으로 귀한 길에 오르자마자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득달같이 아합에게 달려옵니다. 그게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한 단락씩. 그 예언자는 붕대로 눈을 감아서 위장하고는 길목으로 가서 왕을 기다렸다. 왕이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니 예언자는 왕을 부르며 말하였다. 포로가 도망을 하면 제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아들인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 예언자는 그의 눈에 감은 붕대를 급히 풀었다. 그때야 이스라엘 왕은 그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았다. 아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 선지자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재료가 되어서 시연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지금 전하는데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 저희가 읽었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폐하, 저도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눈을 다쳤을 정도로 아주 정신없이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에게 나타나서 사로잡은 아람 사람 포로 한 명을 턱 맡기더니 다짜고짜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너가 잘 감시해라. 만약 이 포로가 도망을 간다거나 무슨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 너가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저도 열심히 막 이렇게 싸우고 그 전쟁터에서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 포로가 자기 발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걸 제가 지금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아합이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네 말 잘했다. 너가 말 다 했잖아. 너가 잘 지켰어야지. 너 마음대로 너 실수로 그렇게 포로를 놓쳐버렸으니
모든 책임은 다 너가 져야 한다. 너가 응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자 선지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베나닷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쉬 헤레미입니다. 이쉬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헤레미는 아까 그 헤렘에서 나온 말이죠. 내가 정한, 여호와인 내가 정한 이쉬 헤르미 벤하닷을 감히 아합 네가 허락받지 않고 헤렘하지 않고 내 멋대로 놓아주었으니 너는 방금 네가 네 입술로 말한 그대로 네가 봉을 당해야 할 것이다. 네가 응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요, 왜 아합인 줄 아십니까? 그가 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일까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반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는 듣는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합이 1차와 2차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마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똑같이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20장 13절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둘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내가 아람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앞에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내 새끼들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지면 안 돼, 이기게 해주자, 승리하게 해주자, 잘되게 해주자, 이게 아니라요,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우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음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이스라엘의 참된 신이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쁜 구석이라고는 한 개도 없는 아합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용하셔서 승리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난 현상, 내가 이겼다, 내가 영광을 취했다, 내가 성공했다, 이것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합아, 내가 아람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우와, 대박, 하나님이 날 돕는다네, 바알만 나를 돕는 줄 알았더니 내가 이기겠구나, 이제 내가 큰 소리 좀 칠 수 있겠구나, 내 이름이 높아지겠구나. 뒤에 말이 더 중요한데 그거 안 들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내 관심사항이 나한테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칼럼을 제가 우연히 보니까요, 이 유튜브 같은 것의 이 알고리즘을 예시로 들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기반으로 한 정보의 습득은
필연적으로 불균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불균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내가 마음에 들어서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또 내가 방금 본 영상과 계속 비슷한 영상을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 안에 있는 동안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와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의견들을 두루 섭렵할 길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 구독 취소하고 싫어요 누르고 다시는 이 채널 추천받지 않기 누르고 그냥 꺼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것이 당연한 세상, 그 안에서 또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몇 분, 몇 초 찍어서 그 부분만 살짝 듣고 얼마든지 꺼버릴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가 보니 어느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필요한 말씀이 아니면,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찔리게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귀를 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펼쳐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거 아니어도 지금 나한테는 들을 게 너무 많고 볼 게 많고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나는 지금 그럭저럭 잘 살고 있으니까요. 이거 없다고 내가 죽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아합도 나를 괴롭게 만드는,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불편한 말씀들을 아예 무시하고 회피해 버렸던 겁니다. 내가 이기는 건 좋지만 그걸로 하나님과 전리품 영광을 나누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는 것은 좋지만 굳이 그게 하나님 덕분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저기 드러내고 싶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축복받는 것은 좋지만 아합 왕이 열심히 노력해서 했대,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복 주셨네, 하나님 덕분이네, 이런 말 듣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아합이 오늘 이 1차, 2차 전쟁을 치르면서요, 하나님께서 아까 그 뒤에 하셨던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한다, 알리라, 그 말씀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20장 마지막 절인 4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그런 너가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심판을 받은 아합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만 보면 근심하고 막 답답해했다 그러니까 뭔가 아합이 좀 불편했나 보다, 반성하나 보다, 힘들었나 보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지만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근심하다라는 말은 완악해졌다, 더 완고해졌다라는 뜻이고요, 답답했다라는 말은 격노했다, 격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은요, 하나님의 선고를 듣고 나서 옛날 다윗처럼 즉시 무릎을 꿇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합은 오히려 더 이전보다 완악해지고 분노에 가득 차서 씩씩거리면서 사마리아로 되돌아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 그 순종인지 뭔지 그거 하라는 거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말이야, 하나님은 뭐 맨날 엘리야는 좋아하고 나한테는 이러고만, 이게 무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왕인 나를 도와줘야지. 그러면 이게 오늘 아합의 본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평소 여러분은 일주일 일상을 살아가실 때 혹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또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요, 그 말의 반대말은 아예 안 듣는 게 아니라 덜 듣는 겁니다. 잘못 듣는 것, 내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것이 진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이 찐 교만은요, 나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시킨 대로 안 할래, 안 들어, 이게 아니라요, 교회 나와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성격, 내 고집대로,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스타일, 내 취향대로 그거 존중해 달라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도 포기하지 않은 채 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어버리는 거. 겸손히 내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만들고 내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모시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듣고 싶은 말씀 부분만 쏙쏙 뽑아 먹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곡해하거나 과장시키거나 축소시켜서 잘못 듣는 것. 그래놓고 나는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맞다, 나는 회칠한 무덤은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교만이지 또 뭐가 교만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조금만 다른 소리를 들려주시면, 내 생각대로 따라와 주지 않으시면,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복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아합처럼 답답해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더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더 완악해지고, 더 분노하고, 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간 권면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세상에서의 다양한 성공들을 맛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자녀도 제법 잘 살고 있고, 사업도 잘 풀리고 있고, 내 손에 그래도 제법 넉넉한 소유가 주어져 있고, 기도 응답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미련한 부자처럼 창고를 지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셔서 왜 도대체 아합만도 못한 나에게 이런 과분한 복을 내려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깨우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부터 우리가 겸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잠깐 잘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 나에게 지금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나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깨닫지조차 못하는 어둡디 어두운 영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힘들게 쌓아 올리고 계시는 그 성공, 그 잘됨, 그 업적들이 바벨탑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한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합이요, 베나닷을 무찔렀을 때 얼마나 짜릿했겠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메섹에서 그 떼돈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공짜로 제안받았을 때 얼마나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을까요? 이제 다 됐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몇 년이나 갔을 거예요? 채 3년을 못 갔습니다. 3년도 안 됐어요. 3년도 안 돼서 아합이 아람 군대 손에 죽습니다. 아합이 죽는 장면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들음으로 그분의 뜻을 하루하루 알아가고 깨우쳐가는 거예요. 아합처럼 돈 때문에,
세상의 다른 복락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내가 하나라도 남들보다 더 움켜쥐어 보겠다고 거기에 몰두하느라 정작 온 우주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놓쳐버리는 그러한 미련한 인생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 말씀 어설프게 가볍게 듣고 하나님의 뜻 거스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오늘 이 아합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냇물 찾아가듯이 저희도 언제나 갈급하고 낮고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나 뒤따라가며 청종하는 삶, 그래서 그 말씀 그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고 묵상하며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